할렐루야. 이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 어떻게 맛있게 드셨죠? 네, 카레가 아주 노랗게 말이죠. 네, 또 먹어보니까 카레의 향이 또 독특하고 아주 건강할 만한 그런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좀 잘 먹었네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카레가 특히 치매에 좋고 또 염증에도 좋다고 그래요. 평상시에도 기회가 되는 분들 카레를 가지고 밥을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쌀에다가 카레를 넣어가지고 밥이 노랗게 돼. 카레밥. 그러면 노란 밥을 또 먹어보니까 괜찮아요. 어떤 식당에는 카레밥을 그 울금이라고 그래? 그걸 넣어가지고 노랗게 된 밥을 해주는 그런 식당들도 있어요. 오늘 맛있게 잘 먹었는데 더위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그렇죠? 단순한 것 같아도 거기에 감자 썰어야지, 당근 썰어야지, 파 넣어야 되지. 안 넣어요? 파 넣어요? 그래요? 양파구나. 양파 넣어야지. 또 뭐 넣어야 돼요? 하여튼 고기도 넣어야지. 뭐 여러 가지가 많네요. 단순한 것 같아도. 거기도 반찬을 또 준비하고, 단무지에 김치에 국물에 아주 그냥 참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더욱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다가 혼인잔치 자리에서 끝자리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또 초청, 역시 잔치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잔치집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16년도에 전라남도 교육청 공모전에서 동시부분 최우수상을 받은 그 우덕초등학교 6학년 1반 이슬이라는 학생이 쓴 동시가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될려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주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상. 유 씨는 엄마가 암투병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아이가 가난했지만 엄마가 차려주던 그 밥상이 그립고 엄마가 보고 싶어서 동시를 썼는데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이 모녀의 애정, 가족의 사랑, 이건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도 이 가정교육을 굉장히 치중했습니다. 이런 모든 게 가정에서 나오니까요.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1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6명이 실패되고 13명을 키웠어요. 그러면서 생활규칙을 13명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실천하게 했습니다. 이거 지금 오늘날 우리가 들어도 아주 좋은 교육, 그런 신앙 가정 규칙이에요. 그 16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성수주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성수주의를 하는 거야. 왜? 이 가정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방향 잃는 배와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성수주의를 해라.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세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네 번째는 서로 이름을 부를 때 형, 누나, 언니라고 불러라. 형제들이 많다 보면 야, 너, 자, 뭐 별의별 명칭이 다 붙을 수 있잖아요. 형이 동생들도 많다고 막. 그런데 이걸 분명히 아래 위를 구분하게 했어요. 형, 누나, 언니, 이걸 반드시 구분해서 부르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남의 거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라. 13명이 함께 살라고 그래봐. 뭘, 니 거 내 거 없이 막 그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남의 거 절대로 허락 없이 못 쓰게 했어요. 여섯 번째는 시간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라. 시간 약속. 약속을 하면 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이런 내용들이 다 보면 훌륭한 인물들을 전부 파악해 보면 이런 걸 다 기본적으로 잘 지켜요. 일곱 번째는 회초리 맞을 때 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왜? 너 억울한 게 아니다. 네가 맞을 짓 했으니까 맞는 거다. 응당히 벌을 받으면 반성하고 그래야지 뭐 울음을 터뜨리고 뭐 세상에 지 혼자 아픈 것처럼 말이지 소리를 지르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아플 때는 약을 잘 먹고, 아홉 번째는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열 번째는 경박한 말이나 장난을 치지 말고, 그 다음에 11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고, 12번째는 간식을 먹지 않고, 간식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밥을 잘 안 먹고 밥 투정하고 그러니까 간식 먹지 않고, 13번째는 식사 시간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13명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먹으라는 얘기야. 14번째는 가족 기도회를 철저히 지키고, 15번째는 음식을 남기지 않고, 16번째는 침대보나 옷을 갈아입을 때 스스로 옷 입고 침대보도 가려야 된다. 참 옛날 오래된 이야기지만 훌륭한 점, 배울 점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가정을 이루어가려면 이런 가정의 규칙, 질서, 생활 습관,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 가정을 큰 위대한 인류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가정 가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4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면 참 어려운 점도 있지만 진심으로 또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들은 대접받으면, 저도 그걸 경험을 해보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대접을 받으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꼭 자기가 받은 만큼 답례를 해요.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답례할 수가 없고, 심지어 고맙다는 인사도 생략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이처럼 대접을 받고도 답례를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간혹 어떤 분들이 찬조 부조했는데, 아유, 우리 집에 무슨 큰 대소사가 있을 때는 분명히 내가 명단에 다 적어놨는데 그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하더라. 섭섭하다. 속상하다. 주는 대로 다 못 받는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선행을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섭섭한 게 있더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도와주는 일이 알아주지는 않고 신문에 나는 일은 아니더라도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상급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와튼 스쿨의 조직심리학 교수인 애덤 그랜트 교수가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썼어요. 주고받는다라는 말이죠. 주고받는 사람, 이 책의 논지는 뭐냐면 주고받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첫째는 주는 사람이에요. 받는 것보다 주는 걸 좋아해요. 베풀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두 번째는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건 모르고 받기만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남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길 만한 바란다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주는 만큼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받은 만큼 남에게 베풀고 그러길 원하죠. 근데 이런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나만 손내보냐. 나도 받은 만큼 준다. 나도 받은 만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주는 만큼 베푸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민생지원 받아보시니까 어때요? 민생지원 받기 전에는 그걸 왜 주냐고 말이지. 예? 나랏돈 이 세금이 말이지 얼마나 쓰이는데 그걸 왜 주냐고 막 이런 사람도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 즈음에 예? 농협 면사무소에 가면 그거 받으려고 날짜도 안 됐는데 가가지고요 막 달라 그러고요 왜 안 주냐고 막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주는 만큼 받은 만큼 주는 게 좋아요. 앞으로 9월 하순 되면 또 나와요. 또 받아요. 언제요? 잊어버렸어도 만약에 잊어버리면 절 주세요. 9월 하순에 되면 또 10만 원씩 줘요. 2차가 나와요. 예? 기대하시라 몇 차? 2차.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럴 때 안 돌아갈 때 돌아가게 하려고 이렇게 돈을 푸는 것이 좋다, 아니다, 좋다, 아니다, 세금이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왜 나만 이래야 되냐? 그러면 이 세상이 별로 아름답지는 못해요. 어떤 청년이 신체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사회복무요원을 가고 싶은 거야. 사회복무요원이 뭔지 아시죠? 예? 산업기능요원으로도 가요. 그러니까 산업체에 가서 얼마간 근무하면 군대 대신 군대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잔뜩 기대하고 신체 검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현역으로 가게 된 거야. 현역으로. 왜 나만 군대 가야 되냐? 나만 군대 가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는 누가 지켜요? 앞으로는 여성들이 군대 가야 될 시대가 온다는 거야. 예? 여러분, 여성들 연세 드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왜 지금 군인들 남자 청년들이 모질래요? 우리서 사올 수도 없어. 지금 근데 앞으로 한 10년, 20년, 한 10년 후가 되면 이 인구 절벽의 문제가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야.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그렇대. 10년만 지나면. 지금 잘 모르는데 10년만 지나면 그렇대. 가장 먼저 피부에 와닿는 게 뭐냐면 경제의 문제예요. 경제 성장이 안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아무리 수출하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인구가 줄기 때문에, 생산 인구가 줄기 때문에 성장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IMF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0몇 %로 잡고 있어요. 0몇 %. 예? 지금 0몇 %로 잡고 있어요. 왜? 생산 인구가 자꾸 감소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야지 뭘 어떻게 해먹지.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먹을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잘하면 이제 여성들도 군 복무의 의무를 이제 남녀 차별 없이 가야 될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나만 그래야 되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베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베풀어 드릴게요. 그럼 뭘로 베푸시겠어요? 차라도 한 잔 사야지. 예? 쉴만한 물가에서 커피라도 한 잔 사야지. 예. 할렐루야. 예, 한 번 더 인사해. 진짜 제가 베풀게요. 시작. 예,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요. 대바야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는 사람이 하늘나라 상급이 있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초청하게 됐어요. 근데 이 상아리만큼 초청받은 사람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못 오겠다는 거야. 뭐 밭을 사서 못 왔고 소 뭐 5개, 소 5결이 대단하긴 대단하지. 소 2마리씩 한다고 그래도 한 결이 2마리고 5결이면 10마리나 샀으니 대단한 일 아니요. 또 장가 들어서 뭐 대단해.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핑계가 많아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못 됩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죠? 자비를 베풀었어요.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과 포도주로 부어주고
자기 짐승에다 태워주고 여관까지 다 데려가고,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그것까지 돌아올 때 계산하겠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믿음의 의리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의, 예수님께서 목숨 버려 구원해 주셨는데 그 믿음에 대한 우리 보답은 100% 못한다 해도 날 구원하신 그 구원에 화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형성이 되고 신뢰가 있게 돼요. 책임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이럴 때 더 돈독해지게 되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 내고 물질 내고 재능으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걸 아까워하고 어려워한다면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항상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바는 나도 주님 앞에 초청받은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초대해도 안 돼. 그 자리를 채우지를 못해. 결국 주인이 어떡합니까? 종에게 빨리 나가서 시내나 골목이나 할 것 없이 나중에는 들이나 밭으로 나가서 사람이 보이는 대로 멀쩡한 사람이든지 불편한 사람이든지 맹인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다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잔치집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권해서 불러 모아놓은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 많고요, 답답한 사람 많고요, 인기 없는 사람도 많고요, 세상에서 우대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소외당한 사람도 있고요, 건강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교회예요. 어제 신문에 봤더니 유인천 전 문화부 장관 동생인 유경천 주교가 담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제가 그 사진 본 그 얼굴이 유인천 씨하고 진짜 많이 닮았다 그랬는데 진짜 보니까 유인천 전 장관의 동생이더라고요. 올해 63세예요. 신부님인데 63세로 담대함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분이 가톨릭 교계에서는 차세대 인물이었어요. 저 이태리에 가서 유학도 하고 공부 많이 하고 인품도 좋고 참 훌륭하게 사역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해도 주님 나라에는 세 가지 제한이 있어요. 첫째는 자리에 한계가 있어요. 언제나 그 자리가 빈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그 문이 열려지지 않고 닫히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자리의 한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시간의 한계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항상 오늘 같지가 않다면. 세 번째는 주님이 부르셔야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시간 있는 대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우리가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시작.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있을 때 잘해야 된다고 그러죠. 한 번 더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진짜 기회가 많지 않아요.
멀쩡하고 건강하던 분이 느닷없이 돌아가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 가야 돼요. 예. 그러니 우리가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건강하실 때, 시간이 가능하실 때 하나님 위에 충성하고 이웃을 섬기고 베푸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셔서 주의 나라에 큰 상급 받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과 같이 주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